4번, 3번을 불렀지만 몰랐고 4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러니까 처음에 어린이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하게 되고 이것저것이 뭐냐고 물어볼 때에 묻고 또 물어봐도 부모는 그걸 대답해 주잖아요. 지금 딱 그러한 현상인 것 같아요. 거대하신 하나님께서 아직 이상이 삶에 나타나지 않을 때에 나타나셔서 한 번 불렀습니다. 한 번 불렀는데도 그걸 가지고 사무엘이 깨닫지 못하고 엘리 제사는 깨닫지 못하고 나는 나를 부르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 잠을 자게 되죠. 들어누웠다는 건 잠을 청했다는 것이잖아요. 2번 불렀어요.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3번 불렀어요.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그럼 이 상태에 엘리 제사장 영안이 감겨서 그러느냐, 사무엘이 영성이 떨어져서 그러느냐, 이 2개 다 있지만 거기 마지막에 하나 더 포함시키자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역사하고 계신다. 크게 하면 아시지? 하나님은 내가 알 때까지 역사하고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국민을 하나 불렀는데 한 번 불러 노 땡큐, 3번 불러 노 땡큐 했다면 뭐가 됩니까? 관둬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3번째 찾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고 사무엘을 불렀지만 대답하지 못할 때에 4번째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던 걸 보게 되면, 여기에 총체적으로 뭘 찾아올 수 있겠냐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깨달을 때까지, 알 때까지 역사하고 계신다. 나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영성 없는 사람도 쓰시려면 조그맣게 꿈으로 역사하지 말고, 아멘 하시지? 꿈으로 역사하지 말고, 환상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 때까지 4번째 나타나서 나에게 좀 역사하시옵소서. 내가 그러면 순종하고 굴복하겠나이다.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요, 꿈으로 수없이 역사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깨닫지 못할 때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만약에 한 번 터치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무엘이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알지 못했다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2번째 나타나시고 3번째 나타나시고, 하룻밤 사이의 역사인데 그냥 꿈으로 잠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셔서 부르시고, 그가 액션을 취해서 엘리 제사장에 가서 물었습니다. 제사장이 날 불렀나니까 안 불렀느니라. 그럼 이걸 뭐랍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정말로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이처럼 막 역사하는 걸 볼 때에,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나한테 엄청나게 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또 때를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런 기회를 놓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세상 사람이 말하기를 인생에 태어나면 3번째 선동을 시키게 했대. 이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은 선동하고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라.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를 부를 때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쓸러 부른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쓰시려고 불렀는데 감동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 기회를 놓쳤다는 거잖아요. 수많은 기회 속에 저도 수많은 기회를 놓친 것 같은 생각이, 때를 따라 밤잠 자지 안 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고 날밤 샐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장공비가요, 탱크를 몰고 오든지 아니면 기관총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총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권총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칼을 가져오든지 간에 어떤 장비를 갖고 오든 간에 그 사람은 무조건 장비 무장 공비라고요.
여러분 칼 갖고 무당 공비를 쉽게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땡큐 가도 무서워하게, 기관총 가도 무서워합니다. 권총 갖고 안 무서워할 수 있습니까?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너 여러분과 똑같이 악한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이 찾아온 귀신이 때를 따라서 권총 갖고 오기도 하고 칼 갖고 오기도 하고 기관총 갖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거기서 자격당한 데가 지기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병원에 응급실 실려 갔는데요, 중환자실에 갔던데 분명히 10개를 갖다가 2개로 막 나 우기는 거라. 야, 아니다, 2개다. 아, 10개다. 귀신은 2개다 이거요. 내가 2개라고 밤새 그거 우기는 거라. 그거 가지고 만약에 내가 그때 졌다, 그래 2개 맞다 하겠다, 뭐가 됩니까? 내가 귀신에 쓰이는 사람 되고 내가 귀신의 조종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그렇지 않다. 이건 10개다. 주고 안 하니까 마지막에 귀신이 도망갔어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겠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리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생활을 하면서 승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귀신이 어떤 탈을 쓰고 찾아와서 내 신앙을 강탈해 나갈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넘어지지 말고 승리자가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누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2번째 굳게 하시며, 3번째 강하게 하시며, 4번째 털을 견고케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렇게 그 신앙 따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사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믿는 옛날에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 진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요 전쟁 없는 나라에 기독교 핍박 없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고 감사하지만 예를 들어서 6.25 때, 일제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더라고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사는 건 잠깐 고난을 받으나 내가 너를 온전케 할 것이며 경고케 할 것이며 강하게 할 것이며 털을 견고케 해 주리라. 바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주겠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 약속이거든요. 하시면서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면서 그가 아멘이 기록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조건 다 아멘 하라는 거라. 여기에 털을 달지도 말고 그냥 캐션도 붙지 말고 그냥 무조건 여기 아멘으로 따라오라 이거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이 11조도 안 하니까 시험해보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해도 그때 깨달으니까 진실로 이렇게 하죠. 그 말은 내가 말하고 또 말하니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베드로가 말씀하면서 딱 해놓고 마지막 결론 저기 아멘으로 터치합니다. 이 말에 무조건 아멘하라, 순복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요 베드로서 2장 19절 보니까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만약 우리가 귀신에게 마귀에 지게 되면 내가 마귀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세상을 지게 되면 내가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복음에 순종하면 내가 복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같으면 주님이 속히 오시면 참 좋겠죠. 차라리 와버리면 좋겠죠.
나도 주님이 좀 빨리 와버리십시오. 어차피 오겠다 약속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래 내가 속히 가리니 했으면 속히 오지 왜 빨리 안 오십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속히 왔다면 자, 사도 바울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무슨 말이 못 알아듣나 본데 만약에 사도 요한에게 기록한 대로 내가 속히 가리니 하고 정말 속히 와버렸다게 되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냥 사울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왔다 그때 심판한다 그러면 사울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그가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이런 전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성경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또 10절까지. 계속 읽어요. 할렐루야. 자,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은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거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 주님이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이 지구상의 시간 타임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천국의 시간 타임은 좀 다르다는 것이잖아요. 그러시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의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완성된 사람의 타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고 있는 그 타임, 구원받으려고 하는 노력 막 하는 사람 그 타임을 갖고 우리 예수님은 계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그 다음 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타임 속에 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유롭지 못한 곳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 예수 믿으러 얼마나 힘들고 조마조마했겠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보게 되면 앞선 정부의 코로나를 통해 갖고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겠죠. 이것이 환난의 시초로 생각 한번 해봐요. 어느 날 하나님 들어가지 않는 무지한 백성이 대통령 돼가지고 예배를 종교 탄압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역사는 되풀이하고 돌아가요. 우리가 이 기독교가 한국에 대한민국에 정착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이 피 흘려 순교를 당해왔습니다. 그 순교 당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성경 복음하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지금의 우리가 신앙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신앙, 그때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 성경 갖고 우리가 지켜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게 되면 뭡니까? 내가 좀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다게 되면 뭡니까? 그때 그분 생각할 때도 우리는 좀 더 신앙에 발전해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더 순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왜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경을 갖고 믿는데 그런 당시 시대적으로 잘못했나 그렇게 고통당하며 예수 믿었고 나는 시대적으로 잘 타서 고통 덜 스럽게 믿는다 하게 되면 같은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고 복음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은 생명 걸고 목숨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왔는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금식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충성할 기회를 많이 줘도 잘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아멘. 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물었어요. 그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물어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물어봐요. 야, 너희가 바로 나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고 하나님 나라에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아멘. 거룩 경건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 오실 걸 생각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이 되라는 거라. 잠든 신앙이라 눈 떠서 정신 차려서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신앙 되라는 거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1절이죠. 그 날을 사모하게 되면요, 뭐가 됩니까? 다른 것 통해서 얼룩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미국 가기 되게 힘들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좀 어렵게 살았을 때. 그런데 그 비자 내려고 엄청 막 힘들었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 같으면요, 목사님 왜 저 미국 가려고 비자 신청했는데 안 나올 것 같은데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축복 기도 받으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비자가 딱 나왔어요. 그 비자 하나 갖고 내가 미국 간다 생각 때문에 엄청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뭡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이것이 보증수표잖아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럼 뭐가 돼요? 엄청 감사하고 엄청 감격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잘 안 해. 근데 신기한 것은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는데, 묵은 암탉은요 알을 낳지 않아요. 보통 닭을 하면 1년, 2년, 3년까지인가 이렇게 낳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지나면 알을 안 낳아요. 그래갖고 주인들이 잡아먹고 막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무서워해요. 예수 믿는 지 오래된 사람들은요, 또 직분자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안 무서워해요. 이것이 무서운 상태죠.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안 무서워하는 것처럼 법을 모르는 사람은 법을 무서워해요. 법을 아는 사람은 안 무서워요. 마찬가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요, 목사를 설교통 은혜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성경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오래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자, 11절 크게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나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견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근데 우리는 경건한 모습에서 경건을 하지 못하게 되고, 참 그런 걸 보게 되면요, 어떤 면에 보게 되면 점점점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설교에 넣은 것하고 이 베드로의 설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필에 넣은 것,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받아 기록한 걸 보게 되면 조금 차원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아주 강력하게 실질적으로 선포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아직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 읽어봐요. 자, 12절. 할렐루야. 지금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하면서 너희 신앙을 지켜라 그러면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 바라본다는 뭡니까? 그걸 가지고 믿음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시면서 15절 다 같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을 구원된 줄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는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이 모든 편제도 이렇게 이래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더러 있으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붙여줄 수 있는 말씀을 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하겠습니까? 너희가 흠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내가 흠 있고 점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아멘. 다 같이 한번 성경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 아멘. 또 계속 읽어요. 아멘. 자,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을 이것이니 너희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거하게 행하고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였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험과 점이 있고 터가 있을지라도 예수 피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죄 없다 하면, 자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이 그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 죄 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멘. 근데 그 죄를 예수 피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 지내면서요, 에이 하나님 아버지 해도 조목조목으로 더 지나가니까 오늘은 하나님께 죄짓지 않고 잘 들어가네요 한데, 그러고 기도하고 막 하는 앞에 차가 깨끗 하고 와요. 그러면 뭐가 돼요? 여기 나오죠. 이거 또 죄졌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죄하고요, 이것이 같이 더불어 가요. 그런데 이 죄를 낱낱이 주 앞에 고백하면 주님의 피로 다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죄를 고백 안 하면 용서가 안 돼. 그 다음에 내가 죄 없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그거 하나님이 너 그 속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우리가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죄를 고한다는 거라. 그럼 예수 피가 그들을 용서해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시대가 지나가고 사무엘 시대를 선포하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네 번째 부르십니다. 근데 네 번째 부르시면 나타나는 그 음성이 좋게 왔으면 되는데 아니라 오히려 엘리 제사장 가정을 파괴하겠다고 지금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고 전쟁 나서 그 두 아들을 죽게 되고, 그 아들을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의자 앉았다가 넘어져서 목이 풀어져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시면서 이제 사무엘 시대가 드디어 시작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그처럼 썼는데, 여러분 잘 들어요. 하나님이 그때 청산했다면 이거 정말로 그 가정이 파멸당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으셨어. 하루가 천년가 천년, 하루가 참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 사무엘이 성장하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을 끌어내리고 사무엘을 내놓기 위해서 그때 선포하는 것이 메시지가 참으로 무서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무서웠던 거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 어느 정도 직감했던 것 같아. 왜? 나타나가서 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빼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 어느 정도 책망받을 걸 정도는 알았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는 자녀들이 범죄할 때 그때 하나님 청산했다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귀하고 귀했던 엘리 제사장은 목 부러서 죽을 정도는 아니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서 종교를 가지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해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견책하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 뭡니까?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왜? 언젠가 찾아오신다니까요. 엘리 제사장도 지나갈 때 막 그 아들들이 범죄하고 막 난리 쳤을 때도 그냥 넘어갔어. 계속 넘어갔으면 되는데요. 그냥 또 계속 넘어가서 하나님이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어느 정도 성장했어. 사무엘이 그때 딱 나타나셔서 얘기하죠. 그러면서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라고 하셨어요. 자,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에 축복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2년이 며칠 있으면 다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막바지에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옵소서, 사무엘을 찾아오신 주여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제 저녁에 양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참 재밌더라고. 능력 없으면 능력이래.
나도 아멘 했어요. 능력 없음이 능력이었습니다 하니까 아멘 했죠. 근데 부러운 거 하나 있었습니다. 50대라 가더라고요. 얼마든지 정말 하나님께 그런데 바쁘대. 그것도 맞는 소리죠 뭐. 그런데 다른 능력이 있대. 예를 들어서 그거 갖다 그런 하고 뭐 이것처럼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그런 능력이 없더라는 거지. 사무엘도 이 당시 하나님 나타날 때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 음성도 들을지 모르는 바보였어요. 한 번도 아니라 두 번, 세 번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한 바보 멍청이었어요. 영성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네 번째 나타나서 엘리 제사장이 말씀하고 그렇게 순종해서 주여 말씀하셔서 그래 그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막 능력 있는 사람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처럼 처음에 나타나서 그런 것도 못 깨달아. 그럼 하나님 볼 때 야 너는 내 음성도 모르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또 끝나고 또 찾아가게 되고 또 끝나고 또 찾아가게 되고 네 번째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지금 사무엘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그딴 것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영성으로 무뎌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번 터치하지 마시고 내가 깨달아지고 두 눈에 눈물 펑펑 쏟을 때까지 찾아오시옵소서. 감동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무딘 사람은 사무엘이 한 번 찾아가야 하나님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두 번째 깨닫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도 깨닫지 못한 그에 또 찾아갔던 하나님이 아닙니까? 나도 좀 그렇게 도와줘 봐요. 나한테는 두 번만, 나한테는 세 번만 해봐야 나 깨달아질 테니까. 아멘. 아멘. 나는 사무엘은 네 번 찾아, 주님 나는 세 번만 찾아봐야 금방 깨달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이 밤이 지나가도록 목이 터도록 하나님께 찬양하겠사오니 나에게 찾아오시옵소서. 나에게 음성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그럼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나도 불러 세워주시옵소서. 이 밤 이 시간도 그런 신앙으로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